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이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어제 말씀 이어서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2,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넘어진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환경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일까요? 6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가 습관, 간음이 습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시험할래?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시험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불평. 하여튼 입에서 나오면 원망불평. 먼저 기도도 해보고 견디기도 해보고 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라는 걸 좀 해야 될 텐데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악을 밭가는 일이었어요. 독을 품는 일이었고.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 죄 짓는 습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텐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며 보장된 일이지만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온수 마귀와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욕망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훈으로 본보기로서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간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법한 그러한 문제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반응이 아니라 죄 짓는 반응.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끼욱끼욱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을 딱 들여다보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이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의 축복을 못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테스트, 세상의 시험, 죄의 시험,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에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것은 지혜이고, 다 된 것처럼 여기고 걸어가는 것은 어리석다. 약간의 신앙의 긴장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는요,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고, 또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은사 활용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누가 지켜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는 교훈을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바른 태도이지요.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한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죄는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점점점 습관이 돼요.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나타나요. 죄의 모습이. 죄는 언제나 불행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주범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왜 날마다 회개합니까? 죄의 모양을 버리는 거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방향을 돌이키고 끊고 버리는 길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죽이면서 걸어간 자기 부인의 삶, 경건의 삶. 이게 영적 훈련이고 경건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즐겨요. 처음에 이들이 악을 즐겼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죄성,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 근성. 하여튼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지도를 받고 살기는 했어요. 불편함을 못 참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노예살이 하면서도 이집트가 좋았던 것은 뭐냐? 풍요로우니까 새끼 밥을 먹고 사는 거. 두 끼든 세 끼든 정상적인 식량 배급이 되었고 노동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사는 불편함, 쉬고 먹고 자는 이 불편함은 광야 시절보다는 평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된 기질, 노예 근성, 이런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으로 아둔한 자들이었죠. 아둔한 자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그 길이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 뺑뺑 잡아 돌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피해서.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이니까 가나안 서안을 통해서 올라가 버리면 일주일 내지 2주일이면 딱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블레셋이 앞장서서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아이고 나 살려라 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광야 길을 틀어서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악을 즐겨 했는가?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왜 간음했는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보이는 환경에 춤을 춰버려요. 쉽게 말하면. 환경이 나쁘니까 나쁘다고 말을 해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성실하게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거 맞는가?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내가 원할 때 즉각 해주셔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왜 우리를 걱정시키는가?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보이지는 않은 하나님께서 더 주를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참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년, 30년 믿었으니까 조금 은혜께나 받았으니까 막 믿음 있는 것 같죠. 그다음 믿음은 거기에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 걱정, 근심거들이 올 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주구장창 고민하면서 막 노이로지에 걸려가지고 이게 꼭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아닌지,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뿌리는 뭐냐?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상숭배. 어떻게 우상숭배했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새를 못 찾는 거죠. 야, 40일 동안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저 산에서 살 수 있겠는가? 안 내려옵니다. 일주일이 돼도 안 내려와요. 2주가 돼도 안 내려와요. 죽어버렸는가 보다. 그러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인가? 신 만들자, 신. 여호와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그냥 엉뚱한 신 만든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황소 신을 모방해서 여호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상숭배죠.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4가지 시험거리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표면적인 이 4가지만 보고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 속에 믿음이 없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죽음은 죽으리이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자기 믿음이 서 있어야 될 터인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돌파해 가야 될 텐데, 눈에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보여주니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니까, 안 보여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보여주면 뭐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보이지 않고 체험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란단 말이에요. 왜? 의심이 많으니까. 뭔가 검증이 돼야만 움직일라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 철학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과율로 되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잖아요. 그러나 원인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유한하니까. 여러분, 질병 하나에도요, 원인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사치를 찾아가는 거죠. 모르는 질병, 원인 너무 많아요. 신경성 하면은 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경성이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서 온가를 모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이명이 왔는가, 이것이 심장병이 왔는가, 부정맥이 왔는가, 뭐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는가, 영향은 미치지만 어떻게, 도대체 그게 어떤 루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그러니까 분명하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으리라 하면서 추정하면서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과학주의라 그래요. 과학주의. 과학주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지금. 인본주의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함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려 버려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나와 있으면서도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니까요. 상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식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죠. 중력이라는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주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서 만들지 않으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발견한 거죠.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활용하는 것이 과학이고 의학이고 물리학이고 지구과학이고 우주과학이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다 여기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학문이죠, 이게.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학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부분만 그냥 하나님께 관계되어 있고, 우주 만물은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내일 이제 구체적인 것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건강의 모든 감초와 같이 모든 문제는 스트레스예요.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질병에서 스트레스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감초입니다. 신앙생활의 질병에서요, 감초와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 믿음 부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한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못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돼.
하다가 말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보면은 좋을 때는 잘해요. 안 좋을 때는 거기에서 자기의 믿음의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좋을 때 잘하려 하지 마시고 힘들 때 잘해야 좋은 믿음이에요. 힘들 때. 교회가 어려워 있을 때,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그때도 나도 똑같이 시험 든 무리 속에 들어가서 동참죄를 지으면서 그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서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고 그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믿음이 성숙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열되고 상처받고 떠납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다 가도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람 사는 동네예요. 그러나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성숙의 수준이 다르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듣고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4, 5가지, 5, 6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예.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줬는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푸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죄된 방향으로 자꾸 풀어. 누구를 계산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계산할 줄 모르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원망, 불평,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감사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신앙의 근본 원리를 2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설명 하나 드렸고 어제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린 교회 문제가 됐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식의 문제가 됐든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셨어요.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것 주신 줄은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지. 내 문제는 왜 이렇게 큽니까?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뭐냐? 죄는 자라간다. 습관이 된다. 자꾸 악을 즐겨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좋아했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좋아했고 반복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이 2가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교훈으로 삼고 내일은 구체적으로 4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다 아는 거지만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면서 신앙생활 좀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는 은혜 주심을 고맙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경각심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